말씀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인생살이 한평생에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원인으로 오는 것이며 또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의 원인과 또 고난을 잘 감당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첫째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전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일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괜시리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흉악한 사건 사고에 그 옆에 있다가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작은 실수를 하는데 실수는 열을 했다면은 그쪽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90이나 100이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함으로 괜히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모함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이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 한평생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여 이겨내는 사람은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고, 그 고난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거꾸러지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우리 생활에서, 가정에서도 있고, 또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별다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나를 짓밟으려 하거나, 가족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괜히 아내를 구박하고 고통을 주는가 하면 또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그 윗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책망받아 놓고는 자기는 풀 데가 없으니까 또 아래 직원들한테 그 고통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1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잘못한 것도 없이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악한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누군가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부간에도 부당하게 한쪽에서 고난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로는, 2번으로는 그래서 고난과 슬픔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름답다는 말에 그 일자 가로 그 성경에 관주가 있는데요. 그걸 은혜롭다고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대응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나는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저러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같이 한 거 하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밟으려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당방위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잖아. 그럼 나는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야? 그래서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해결책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받을 해결책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래, 참 너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손해를 받는데도 나를 생각하고 참아주니 고맙다 야. 그래, 내가 너를 참 예쁘게 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너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또 너에게 부당한 고난을 준 사람은 내가 언젠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고 그 억울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미운 것이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텐데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억울하게 부당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저 사람한테 물으실 텐데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임이 오히려 복받을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때 참으면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되고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에서 머리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복받을 해결책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둘째로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일반적으로도 세상 법을 어기고 도덕 윤리를 어기고 그럴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도 그걸 못 당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모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검사가 되기도 어려운데 고등검사, 검찰청 간부들, 검사들이 다 2사람이나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이게 조사와 재판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보통 재판이에요. 그럼 잘못한 것이 정말 없다면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조사하고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조사 받아야지요. 뉴스에 하도 그거 많이 나오니까는 그 가수 김광석 부인 서혜순인가 그 딸 죽였다고 막 그 기자하고 그 김광석 형하고 그 모함하고 고소해가지고 여론에서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근데 그 경찰에서 조사하니까 뭐로 나왔죠? 무죄로 나왔잖아요. 정말 죄가 없으면은 조사에서 무죄로 드러나는데 왜 자살을 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찾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먼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고난을 달게 받아야지 돼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생각은 않고 현재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 날 줄 알죠? 그러나 자살해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여러 사람 피해 주고 네 지위 이용해서 나쁜 짓 해놓고 또 그걸 모면을 하고 자살까지 해? 죄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잘못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까지 가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지금 김관진 뭐 장관도 전 장관도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가 국민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김관진 장관도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 임무를 성실하게 행한 것이라 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들어가서는 이제 뭐라고 미주알 고주알 다 또 불어가지고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책임지고 달게 받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말하는가?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 그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못 당할 일 당하나 처럼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킨다 그겁니다. 그거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 사람들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처벌을 달게 받아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제가 실수를 하면은 저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하소. 그러잖아요. 남편이다 목사다 자존심 세우면서 뻑뻑 우겨대면서 고집 부리고 권위 세우고 그렇게 통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간 그중에 그때는 관례고 다 그랬던 것이고 근데 한국 땅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법을 다시 만듭시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그런 사람이 왜 하나도 안 나오느냐 그거예요. 한국 땅에서. 그러잖아요. 또 이 적폐청산하는데 한국 땅 이야기대로 과거에 잘못된 걸 정리하고 나가야지만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캐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성계까지 올라가서 이성계도 잡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이런 걸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진은 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권에 하는 거는 완전 무결하느냐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용서해줘요.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국가와 나라의 이 백성들, 국민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재판 미루려고 하지 않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단 거 보는 대신 내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 진행하십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고 싶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그동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총 맞아 죽었지, 자기 아버지 총 맞아 죽었지. 우리 중에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총 맞아 죽은 집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불쌍한가. 결혼도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을 회개를 해야지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지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합리화시키고 억지를 써가지고 우겨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회개를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오지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으며 정상 창작이 되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볍고 쉽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본체시며 근원이며 선의 원동력이십니다.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안 된 거는 전부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놓고 인간적인 양심과 도덕 윤리로 선을 찾는 거는 그거는 바람 잡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가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그게 근거한 것만이 선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다 선한 것이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박수 쳐주고 환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세상이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먹고 도박을 하고 방탕합니다. 그런데 양심으로도 자기가 깨닫고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술 담배 끊고 도박도 끊고 그러려고 지금 나갑니다. 그럼 주위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참 잘했다. 나도 그렇게 결심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너 정말로 이제는 변치 말고 그렇게 나가라. 내 도와주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야, 이마, 네가 언제부터 술 끊고 뭐 담배 끊었다고? 먹어.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죄된 길로 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선을 해가다가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선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 아니고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으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건 복이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라.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직장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다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길을? 선을 행하라. 그리고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다가 목숨까지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1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기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하고 그런 때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고 곁길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았느니라. 이 한 열흘 되나요? 미국 텍사스 교회에 괴한이 난입을 해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죽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 들고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는데 그걸 왜 못 막아줬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몰랐는가? 그리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악인으로부터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요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일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지만은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참배하라고 그랬고, 교회에서도 여기 이 강단 전면에다가 일본 신 위패를 써서 놓고는 예배드리기 전에 그 신에다가 3번 합장 배례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안 하면 총칼로 막 위협보고 또 감옥에 끌고 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다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장로가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있었고 또 여자로는 안희숙 씨,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씨가 있잖아요. 근데 박관준 장로 그분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형사에게 끌려가 가지고는 감옥살이 하면서 이제 처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뭐라고 시를 지었는 거니? 이생의 일 다니면 내생의 일 장이요. 이생의 일 장이면 내생의 일 다니라. 이생의 일 장이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하루 더 살면은 내생의 일 다니라. 천국 가서 하루가 줄어든다. 내 이생의 일 다니면 오늘 하루 덜 살고 죽으면은 내생의 일 장이다. 천국 가서 하루가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선을 해가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다가 당하는 고난, 그거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해로운 것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된 것이다. 지금도 그 악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총을 난사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무서워. 네? 그리고는 막 숨느라고 그런 때 이생의 일 다니면 내생의 일 장이요. 이생의 일 장이면 내생의 일 다니라. 자, 이 나쁜 사람아, 회개하라. 그 악한 짓을 멈춰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저것 봐라 하고 총 쏘면은 그건 순교예요, 순교.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도 잠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기 하나님 보좌 양편에서 찬양하며 그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라고 했어요. 순교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참아내야지 돼요.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그 4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인데 4장에도 보면은 14절에 13절부터 보면 오히려 너희가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지 돼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선을 행하다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내가 괜히 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괜히 하나님 섬긴다고 믿고 교회 다닌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갈등하고 회유에 빠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도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정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